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욥기 38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욥기 마지막에 와서 엘리후의 말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엘리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고난당하고 있는 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들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저 하늘을 보세요. 저기 별이 떠 있었는데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걸 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 욥기를 마지막에 보시면 욥이 37장까지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욥 자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이 했던 질문보다도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경건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때리니까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의 말이었고, 그래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꾸만 고통의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욥 네가 나에게 대답해 봐라.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아주 탁월한 어떤 지혜자가 나타나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뭘 묻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인생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시는 이유는 너 자신이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네가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많은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더 많은 질문으로 압도하고 네가 얼마나 무지하냐, 너 이거 좀 깨달아 봐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욥을 누르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욥 네가 겪고 있는 일을 최소화하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이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통을 겪게 되면 고통을 다 키웁니다. 온 몸이 아프고 온 세상이 다 병든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병든 것이지 병들지 않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가난한 것이지 가난하지 않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자기에게서 벗어나려고 이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다 샘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 다녀 봤느냐,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 그 그늘진 문을 봤느냐, 땅의 너비를, 이것은 지하세계 어둠의 앞에 있는 죽음, 깊음과 똑같은 말들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바다 안에 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바다에 이 샘물이 나와서 지금 바다를 다 채운 것, 그 밑바닥을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사망의 문에는 가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바다, 사망, 땅의 너비, 가장 깊은 지하 세계인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근원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를 할지라도 너무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플 때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파서 지금 신음하는 욥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서 네가 뭘 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다 살인자가 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출산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남편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고통이 가져오는 어려움입니다. 고통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견뎌야 하는 건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픔이죠.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미 통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죽음의 자리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라도, 고통을 끝내기라도 하지만 고통 자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욥의 말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이 말년이 그의 아프기 전과 아프기 후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산 나이에 비해서 이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이런 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사건으로 전후를 말할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네가 이런 세계를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너는 그의 지경으로 광명이나 흑암이 있는 데로 데려갈 수 있으며 광명과 흑암을 그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21절입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만약에 흑암과 빛,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 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의 때에 네가 벌써 그때 있었다면 이 길과 이들이 거하는 집을 네가 다 알리라. 그들을 데려갈 수 있으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생애가 참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로 데려가시고 그때 만들었던 빛과 흑암을 데려가셔서 네가 그때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빛도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지만 흑암도 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빛이 없는 그 어두울 때에
막 길을 다녀보고 골목길을 다녀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가 길인가 평소 다녔지만 그러나 그 길 자체가 주는 엄청난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런 흑암을 한번 인도해서 그 집에 데려가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 여러분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지금 네가 겪는 일을 최소화해야지만 고통의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직장은 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어둠도 빛도 만든 하나님이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 네가 모르는 세계까지도 나는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는 굉장히 문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묻습니다. 참 이런 말들이 너무 문학적으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22절부터 이제 23절을 읽을 테인데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러분은 어제 며칠 전에 내린 눈을 보면서 야 눈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박 창고를 본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눈이나 우박을 어디다 쓰는가 하면 환난의 때와 교전과 전쟁에 위하여 나는 이것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우박이 내려서 전쟁의 도구가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24절에도 보시면 광명의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길로 땅에 어떻게 흩어지느냐 홍수길을 누가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누가 내어주었느냐. 여기 지금 24절 25절까지 전부 다 묻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니까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알죠 여러분. 그런데 욥이 살던 시대는 이런 거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26절 27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기 26절 27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비가 지금 필요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가 안 내리고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흠뻑 내리고 또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다 비를 억수로 쏟아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광야 그러니까 토지에 척박한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썰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사막에 1년 강수량이 적은 데도 있지만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 때에 와야지 그곳에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사람도 살지 않는데 하룻밤에 1000mm씩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50mm씩 여러 날에 걸쳐서 잘 내려주시면 인간이 감당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 이런 걸 막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비를 엉뚱한 데다 갖다 쏟아 부으시고 지금 한파는 또 이게 진짜 며칠만 더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내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 살만한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말씀하실 때요? 사막에는 비가 한번 크게 내리고 나면 그 뒤에 풀이 파릇파릇하고 꽃이 피었다가 또 싹 지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볼 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냐? 아니죠 여러분. 다 연관성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28절, 29절, 30절에 보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비를 낳고 이슬, 얼음, 공중의 서리를 도대체 누가 낳습니까? 마치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여기 나오는 홍수나 얼음이나 물이나 바다나 수면이나 서리나 이슬방울들 전부 다 물과 관련된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 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물을 곳곳에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형태는 다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형태로 곳곳에다가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홍수를 보는 것하고 눈이 막 내려서 쌓여있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하고 느낌이 다 다르지요. 또 광야를 보는 것하고 그 광야에 비가 내려서 꽃이 피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욥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을 믿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욥, 네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어도 나는 온 세상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고난과 박해와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픈 아내의 일은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고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꾼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욥기를 읽을 때에 뭔 말을 하려고 하시느냐, 정말 다시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찾아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 제가 성경을 보는 저만의 새로운 관점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열리더라고요. 실존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뭐 지금 그러면 나를 버린 거예요? 이 질문이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다스리는 건 내가 믿겠는데 오늘은 세상 일 좀 그만하시고 우리 집에 와서 나 아내 좀 고쳐줘요. 그런 기도가 그냥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아내는 고치지 아니하시고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픔이 다 사라지지는 않아도 아픔 속에 있는 나도 돌봐주시고 아픔이 없는 사람도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하에 온 세상이 있음을 믿고 비록 내 삶이 불안하고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림과 보호하심 위에 나 자신을 놓는 위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지식의 근거를 삼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순간순간의 일들을 보며 격분하기보다 어둠의 세계마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나의 실수와 실책으로 손해를 겪어도 항상 분노하는 우리에게 내 안의 어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어둠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